하나님,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주의 약속에 귀하고 좋은 것들을 심어주심을 믿사오니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주의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를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틀림없이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난 뒤에 이제는 약속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의 때를 지나가며 약속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열매로 맺어졌을까? 분명히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약속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내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로 맺어졌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복이 될지라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우리가 지금 종이요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나갔느냐? 430년이 지나갔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430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귀하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민족으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한 가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런 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만큼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만큼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430년을 지나가며 민족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약속 주신 귀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누가 일하셨다는 거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지나 이제 다시 약속 주신 말씀 그들 가운데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절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죠. 누가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이제는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참 놀라운 것이 광야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깊은 광야면 얼마나 힘이 들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430년도 지긋지긋한데 심지어 광야에서의 지나갈 날들이 4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 주신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또 수장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첫 열매 작고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를 지나 더 많고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 주심을 믿습니다. 처음에 영상 볼 때에 하나의 아기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면서 글쎄요, 학교에서 상장을 받은 것도 있을 테고 직장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보니까 어떠한 건축을 할 때에 첫 삽을 뜨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기억해봐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다시 이삭을 누구에게로 돌리라고요? 첫 아들 주님 앞에서 약속 주신 그 아들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그 아들을 누구에게로 돌리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돌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맥주절을 지나가며 글쎄요 6개월이 지나갔는데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대한 것만큼 한 가지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맥추절을 이야기하셨던 그때는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 쉽지만은 않았던 그때였고, 또 앞으로 장래에 다가올 그 날들도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맥추절을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앞으로 너희가 거두어야 하는 첫 열매에 대하여 주께서 약속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절기 때마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한 가지 상황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소망이 하나도 없고 장래에 아무런 기대도 품지 못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또 앞으로 장래에 이 광야에서 어떠한 열매를 거둘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나만을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 때에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기도의 제목이 그렇지요. 하나님, 막힌 담이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는다면 정말로 약속 주신 그 말씀과 기도의 제목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사 하나하나 약속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언뜻 보면 마치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 주신 귀하고 놀라운 첫 열매, 이것이 누가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해볼게요. 약속 주신 귀하고 좋은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누가 일하셨다는 사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히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장래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데 날씨가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이왕이면 파란 하늘에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래간만에 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 식구들 좀 많이 좀 와서 예배 드리게. 근데 참 그래요. 뭘 하려고만 하면 날씨도 안 도와주고 누구 하나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그냥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에도 다시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장래의 소망들을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첫 열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이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또 맥주감사절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물같이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